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12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세례자 6명의 세례자를 위해서 그 세례 받으신 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그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 사역회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5년 사역회 임원을 새로 뽑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25년 우리 반석교회를 섬겨줄 귀한 임원들 잘 뽑힐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사역회 찬양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후에 우리 찬양 축제를 가지는데 정말 모든 교인들이 기쁨의 풍성한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례를 또 침례를 받게 된 주님 받은 주의 자녀들을 정말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과 도와주심과 또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직 예수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또 관문이 있고 또 통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사 그 모든 시간들 모든 과정들 가운데 오직 주님을 깊이 이해하고 주님과 더욱 깊은 친밀한 가족 교제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사역계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일꾼 잘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역회 임원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반석교회 모든 사역에 정말 원활함이 있도록, 순탄함이 있도록 주께서 이미 예비하신 주의 자녀를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로 인해서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역계 찬양축제, 주님께서 정말 허용해 주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축제의 시간, 주님, 우리가 모두가 그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경쟁하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함께 지극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함께 누립니다. 정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그 삶이, 그 신앙이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충만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주일 사역회 총회 25년도 사역회 임원을 뽑습니다. 주께서 예배하신 이제 형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실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서 잘 뽑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사역회 찬양축제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쁨의 축제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축제를 누림에 있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우리가 새기고 또 감사하고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이 죄인의 논리를 우리가 잘 새겨듣기 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죄인들의 주장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금토 새벽에 창세기 1장 1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전부를 이 본문을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몇몇 분들은 아직도 안 끝났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또 나눠야 될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깊숙하게 침투하여서 영향을 주고 있는 죄인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주 목금토 새벽에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죄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죄는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 죄가 왜 그렇게 심각한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집에 아버지가 계신데 그 자식이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 이 집안의 아버지요 하면은 그 아버지를 존중하는 걸까요? 무시하는 걸까요?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계신데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을 상대로 한 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 죄, 이것이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그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모든 사람이, 여기에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간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바로 그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물론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풀이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정말 근원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그 죄의 유혹이 있었고 마귀가 또 그 유혹을 건드려서 자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모두가 짓고 있고 지금도 짓고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죄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만드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또한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왜 창조 세계까지 부인을 하느냐? 창조 세계는 창조 전에 특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한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를 부정하면 하나님도 자연스럽게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까지도 아주 대놓고 부정을 하는 것이죠. 창조를 부정해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들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이것을 위해 내놓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주장들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무신론. 신이 없다고 우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인데 내 위에 누군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슬리는 겁니다. 니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 니체가 뭐라고 하냐면 신은 죽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과학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원래 그랬다고 하기엔, 원래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 하기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너무나 정밀하고 세세하고 광대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죄 안에 갇혀서 그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죄 안에 갇혀서 보지 못하게 됐을 뿐이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존재로 지어졌으나 이 세상을 내 거로, 내 것으로 취해버리는 바람에 소경이 되었고 더 이상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무신론이라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아주 솔직한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이 안 보인다. 신이 어딘지 모르겠다. 신은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입장이라는 거죠. 이해 못지않게 솔직한 입장이 있는데 이것이 두 번째로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불가지론. 첫 번째는 무신론, 신이 없다. 불가지론은 뭐냐?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겠다. 있는 것 같은데 확신할 수 없어. 있는 것 같은데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 에이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게 불가지론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불가지론 중에 한 사람이 칸트입니다. 칸트도 엄청난 그 저수를 했는데, 철학적 저수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는 이 진리에 참 근접한 이야기들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칸트는 결과적으로 알 수 없다 하고 결론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철학은 강 너머 진리가 어렴풋이 보이는 강가까지는 인도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결코 파악하거나 제대로 감지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신을 부정하거나 이 무신론, 모른다, 이 불가지론, 이게 죄인의 굉장히 솔직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는 입장인 것이죠. 세 번째는 물질주의를 주장합니다. 물질주의가 뭐냐면 물질이 전부다라는 뜻이에요. 물질밖에 없다. 그 이면엔 아무것도 없다. 이 이면에 아무것도 없으니 내세도 없고 그저 이 땅의 것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이 죄인들이 생산해내는 모든 체제들은 다 이 물질주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도 사실은 물질주의가 아주 잘 스며들어와 있죠. 우리 일상에 잘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질주의 뭡니까? 돈이 최고라는 겁니다. 돈이 최고라는 것. 그러나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해 만드셨고 그 목적을 위해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그 물질을 잘 소유할 수 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삶이 보장되어 있고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게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 없으면 사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 걸 겪어본 사람은 알 수 있죠.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건 아니더라도 해야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은 도구이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써먹으려고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면 헌금 많이 내고 하면은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다.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왕의 재정, 이런 얘기 많이 우리가 들었죠. 죄송하지만 이거는 전부 다 사기입니다. 사기. 제가 사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정말 이것도 사기입니다. 물질 해봐야 여러분 이 지구의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탐하는 그 돈이라는 것, 굉장히 작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화학적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낸 그 물질, 아주 작은 물질. 근데 물질을 생각하면 이 지구도 전체가 다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태양만한 별이 수천 조개 이상 존재합니다. 이 우주에. 그것도 관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수천 조개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 관측 가능한 우주조차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우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참 좋아하고 그 천체 물리학을 참 좋아하는데, 그것들을 살펴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구가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 초라한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보면 볼수록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탐하는 물질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물질은 수천 조개 이상의 별들, 태양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 우주만 하더라도 그 너머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우리는 이 아주 보잘것없는 지구 안에 아주 보잘것없는 그 몇 개의 물질로 조합하여 만든 이 돈을 우리가 계속 탐하면서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어디 태양 하나를 내 걸로 삼고 살든지. 저 태양 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된 세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 겁니다. 그러면 그 세상이 다 우리 겁니다. 그 수천 조개 이상의 별들을 구경시켜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까지도 다 우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그마한 이 땅의 것에 목을 매달아 산다?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 재산이 만약에 수천 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인간끼리 만 원을 가지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내가 다 수천 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1,000원, 10,000원 더 가졌다고 막 기뻐하고, 1,000원, 10,000원 더 가졌다고 더 많은 가지기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우리는 그 수천조 이상의 가치를 이미 지닌 자들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매여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1,000원에 목매었다라 산다는 거예요. 수천조를 가진 부자가 1,000원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죽고 살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게 우상이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실상 우리가 다 사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못 삽니다. 사실은 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돈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가지신 것, 우리가 이미 가지기로 약속된 것, 이미 가지게 된 것, 그것에 비하면 너무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다. 우리는 물질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주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주의 중에서도 예수님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보물은 이미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 막 온갖 보석들로 얘기하죠. 그 가치가 하나님께서 그 보석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늘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줄, 너와 함께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너희들이 가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석들로 치장된, 보석으로 가득 찬 그런 세계 이상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마귀 세력과 죄인들이 내놓는 주장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불가지론, 모르겠다. 물질주의, 이게 이 돈이 최고다. 이 물질밖에 없다. 참으로 무지하고 어떻게 보면 악한 죄인의 입장일 수밖에 없죠. 이런 특히나 물질주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치명적입니다.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예수님을 풍성하게 이 온 우주를 합친 것보다 더 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통해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죄인들의 주장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생각들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가치라는 것은 사실상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데 우리는 쭉 좌판을 물건을 늘어놓듯이 예수님의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주님께 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모르고 살아갑니다. 잠깐 알았다가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무한하신 가치를 지닌 오직 유일한 가치와 의미이신 예수님께 주목하며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